고단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대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5장은 남유다 제9대 왕인 아마샤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샤를 조명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8절부터 20절까지 병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열왕기서와 달리 첫 번째 단락인 14절부터 16절은 아마샤의 우상 숭배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및 아마샤의 완고함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유다의 패배가 아마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마샤는 최대의 전리품이라 할 수 있는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어느새 거기에 취해 이를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지요. 이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아마샤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유혹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아마샤는 자기에게 패한 족속의 신들에게 거꾸로 분향하며 경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정확히 지적합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거기에 도취되는 한없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에 빠졌으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과 꾀를 쫓아 그처럼 방자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4절에서 아마샤는 선전포고에 의한 남북 전쟁의 발발과 남유다의 패배에 대한 말씀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이유는 이전에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귀환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샤의 선전포고는 명분이 있어 그 정당성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돔 정벌의 성공에 고무되어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를 들은 요아스는 레바논 가시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아마샤가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고 점잖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그 결과 요아스의 선제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그 자신 역시 포로가 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수치를 당하는 것과 더불어 실로 많은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로 하여금 패배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아마샤가 교만해진 데에 있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예상과 달리 북이스라엘의 용병 없이도 대승을 거두자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숭배도 하고 요아스가 충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쳐서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로 패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남다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교만한 순간에는 바로 패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마샤의 기타 행적과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을 더 생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말년은 유다 백성의 모반으로 라기스로 도피하였다가 거기서 시해를 당합니다. 이러한 아마샤의 비극적인 최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포로에서 귀환해 생존한 15년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기간이 의미 있고 복된 생명의 연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차한 목숨의 부지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가 15년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생존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다시 왕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구차하게 목숨만을 연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진실로 살아있는 참된 목숨이겠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삶이 진정한 산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앙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는 성도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당장의 행복, 당장의 유익, 당장의 생명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아마샤의 실패와 파멸을 통해 조그만 성공으로 인한 교만과 또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우상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 세속의 우상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조금 성공했다고 하여 교만하지 말고 조금 실패하였다고 낙심하지 말며 항상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혹 인간적 연약함이나 어리석음으로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섬으로써 책찍과 징계 대신 사랑과 자비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교만함, 오만함, 착각, 망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만 섬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